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사건을 가르치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샘플로 세우시고 모델로 세우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빛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치는 사역 중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과 그리고 빛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오늘은 그 빛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잘 답변을 하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19절에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시고 22절에서 자살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시고 그리고 25절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불평과 원망에 섞인 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이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이 찬양대에 좀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우리 정 집사님도 신청해 주시면 정선호 집사님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이 시대에 함께 한다는 거 참 큰 축복이고, 또 우리 이 공간에서 함께 한다는 거, 또 이렇게 찬양대에 같이 한다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그 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삶의 목적과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언제나 명확하고 분명하지만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불확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오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분명한데 듣는 사람과 각도에 따라서 오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확실하게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책을 볼 때 이렇게 볼 때와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또 이렇게 보면 또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볼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볼 때와 세워서 볼 때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과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에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이 흐르는 것도 날씨에 따라서 한강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날씨가 좋은 날, 하늘이 파란 날에는 그 한강을 쳐다보면 한강 색깔이, 물 색깔이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보면 우중충하니 검은색을 띱니다. 똑같은 물인데 그 환경과 보는 각도와 그 날씨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봤을 때 모양과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을 전혀 다릅니다. 또 옆모양과 앞모양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앞모양이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모양이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둘 다 이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각에 따라 각도에 따라 그들의 환경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그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 그 놀라운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편견을 가졌습니다. 정치적으로 편견을 가졌습니다. 사상적으로 편견을 가졌습니다. 종교적으로 편견을 가졌습니다. 편견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면 자기 생각이 언제든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 편견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 주장이 강력하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편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생각에 꽉 잡혀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판적이었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매우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고 너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네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도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도다.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떠나간다. 생명을 얻으리라 하고 끊임없이 생수의강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끊임없이 누가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편견을 가지고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그 진리를 끊임없이 당당하게 주장을 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19절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서 질문이 뭡니까? 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을 알아야 합니다.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증언하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고 하니까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전적이고 못마땅해 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질문은 22절에서 나타납니다. 네가 자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너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은 25절에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네 아버지는 누구고 너는 자살할 거냐, 그리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공격적인 불평 어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하자 알아듣지 못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목적과 사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19절에서 처음 질문한 것이 무엇이죠?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19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나도 정언하고 아버지도 정언한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기에 정언한다고 넌 스스로 말해놓고 도대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알아듣지 않고 자꾸 옆에서 고집을 피우고 우겨댑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다 아셔. 내 속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면 상대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도 정언하고 나도 정언한다니까 도대체 네 아버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누구냐?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19절에서 놀랍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였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일 때는 누군가 내가 저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할 때 따지고 어떤 것을 공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느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려면 상대방을 잘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십니까?
여러분,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여러분 아시죠? 그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저렇게 멋있게 창조를 하셨고, 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답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진화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저는 이 육체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합니까? 숨을 쉬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마음 먹으면 여기서 미국도 그냥 빛보다도 더 빠르게 미국 갔다가 여기 왔다. 지금 순간 시간을 초월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한 몸의 시스템은 우주 공간, 우주보다도 더 아름다운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금방 움직일 수, 어떤 로봇의 시스템도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이 시스템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고, 야,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발견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뭡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22절에서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이 죽으려고 하는 질문은 21절을 봐야 왜 질문이 나왔는지를 알겠죠.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냐?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나 가는 곳을 오지 못할, 야, 저거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죄를 가지고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뭡니까? 지금 뭘 먹을까 마실까 자기들 주장을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되리라. 내가 가는 곳,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고 가는 그 길은 너희가 오지 못할.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으려고 하느냐? 자살하려고 하느냐? 못 만난다니까 자살하려고 하느냐? 이 엄청난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원죄가 다 있어요. 죄 안에서 죽는 것처럼 비극이 없는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죄로 죽고 말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살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가는 길을 아무리 찾아와도 찾지 못할 것이고 만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못 본다고 하니까 죽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울을 나가는데, 예배 끝나고 서울 나가는데, 서울 나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거야. 서울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요? 아, 용기가 대단하신, 다 갈 모양이네. 죽는다 해도. 오늘 서울 나가는데 한강다리 넘어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을 거야.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여러분도 안 가고 저도 안 가요, 절대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요. 나는 안 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찾지 못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살할란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까지는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이들이 자살로 몰고 가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자기의 본질과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로 몰고 가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또 설명을 하죠.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 본질과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느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소속과 본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은 엄격히 다릅니다. 창조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은 우리예요.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도 났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저 누구야 도대체? 한번 2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놀랍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일관되게 하나도 변함없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이야기,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다. 너희는 만약에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제 가운데서 나서 제 가운데서 죽고 제 가운데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원죄가 있으나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제 가운데서 나서 제 가운데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이유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빌딩을 가지고 집을 10칸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가 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풀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 들면 누구를 찾습니까? 병원의 의사를 찾습니다. 병이 안 들면 의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안 찾아요, 병이 안 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에 죄인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관한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한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다. 만약에 너희가 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24절에서 뭡니까? 너희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발견한다면 너희는 죄 문제에서 풀려나고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이라. 처음부터 말한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말을 했고 지금도 말을 하고 앞으로도 말을 할 그것이 뭡니까? 이 놀라운 겁니다. 한번 26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26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26절 시작. 나는 그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할 말은 많고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들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도 아버지 안에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죽을 때도 아버지의 받은 이야기를 하고 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일관되게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된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 받아서 하는, 여러분, 이것이 설교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화를 잔뜩 들어서 여러분들 좋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그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을 본 그대로 말을 하고 있다. 저도 지금 성경을 그대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해석을 해 주십니다. 28절을 읽어보십시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나면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시킨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내가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너희가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그때는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들림을 받은 후에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자기가 지금 이 예수님이 했던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29절에 있어요. 한번 봐요. 29절 시작. 나는 항상 하는 일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이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다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다가 싸우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 나의 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29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뭐래요? 항상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한다는 거예요.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부도가 날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대통령만 함께해도 뭡니까? 소문나고 난리에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혼자 돼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말씀 그대로 전거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네,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서 어떻게 움직여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차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한 자는 전쟁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핵무기가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핵무기가 여러분 평화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다 설명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받아서 한 말인데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기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다 보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직장 마찬가지.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직장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 월급 많이 받냐 적게 받냐 너무 따지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 월급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올라가. 성진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에 충실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오늘 우리 기도처 만드는 것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편안한 데서 할 수 있을까? 좋은 데서 할 수, 창고형 대충 갖다 놓지 말고 좀 좋은 걸로 우리 성도들이 좀 앉아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래요, 솔직히. 창고형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가서 좀 눕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아멘. 꼭 앉아서만 기도하라는 법 없잖아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 저는 침대에서도 기도합니다. 잠자다가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기